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평강과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7절 말씀까지 봉독했어요. 첫 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세요. 예수님의 계시다. 이 계시록은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 아니겠어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예요. 창세기 첫 번째도 보면은 하나님이 흑암 중에 운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창세기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죠. 이 말 가지고서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그러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포하고 계세요. 믿으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보니까 성경 맨 마지막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 안에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의 계시가 아니야.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말씀이에요.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이 계시인 것이에요.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서는 이거 알 수 없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얘기. 사람의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시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인 것이에요. 이 계시를 받아 쓴 사도 요한은 감옥에서 이걸 받아 쓰고 있어. 감옥에서 저 판모섬이라고 하는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중재인들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내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폭탄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예수님의 계시다 하고 선포.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는 자가 엄청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 요한 쭉 한 줄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계시의 신비로운 말씀은 여기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주시는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없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속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다고 서두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예?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나니라 하고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게 한 말씀도 흘려버릴 말씀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계시록을 다시 한번 쭉 1장부터 강해식으로 연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배우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야?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반드시 될 것을 또 속히 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 방법까지도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마지막 반드시 되어질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음미하면서 이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이 있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 때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의 말씀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실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하는 것. 주님이 또 세상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능력을, 많은 수많은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셔서 믿음을 갖게끔 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인생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시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을, 이 계시를 특별한 계시라고 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을 수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한 말이에요.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그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아무 신앙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할 수 없도록 계시한 것을 일반 계시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이 피조물들은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야. 뭐 저절로 생긴 것 같지만은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 창조물이야, 피조물이야. 모든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하고 미묘하게 만들어진 줄 몰라. 신비로운 것으로 가득 찼어.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과학이 발달해도 풀씨 하나 만들지 못해. 생명의 근원된 것은 뭐 하나 만들지 못해. 사람이 전혀 만들 수 없는 것이 억만 가지 너무나 많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 사람이 만들 수 없어. 물론 이런 마이크나 이런 거는 다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조화도 만들 수는 있어요,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생명이 없어.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을 만들었다는 자체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이 피조물을 가지고, 자연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 사람이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지. 이 근원 자체도, 근본 자체도, 이 재료 자체도 사람이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볼 때에 하다못해 하루살이라도 볼 때 신비롭게 짝이 없는 거야. 하루만 살다가 사라져. 근데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보면은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다가 사라져도 하루살이로서는 생애를 다 충만히 살고 사라지는 거야. 다 수완이 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거북이 같은 건 300년 동안 살잖아요. 사람보다 얼마나 몇 배가 더 살아. 충분히 그 생명 자체가 생을 누리는 동안에는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볼 때는 하루살이, 아이고, 하루만 살다가 가니까, 아이고, 이건 참 무의미하고 가치도 없어. 그러나 하루살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하루 동안에 충분히 다 살 거야. 하나하나가 신비롭지 않는 거, 아주 묘한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어. 이 지구의 모든 원소 자체도 보면은요,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은 118가지의 원소 속으로 다 이것이 지구가 형성됐다고 그래. 그것 이상 더 발견해내지는 못하겠어, 과학이.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도 10배 이상의 원소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 과학이 그걸 아직까지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 이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소디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줬기 때문에 땅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꽂는 그 말씀이야. 하늘로부터 내리꽂는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죽음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사탄 마귀의 음부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원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귀한 말씀이세요.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 거로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전하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며 행하는 자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키면은 마지막 쭉 계시록의 마지막 최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세계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신부가 되어서 맞이하고 영접하는 그 세계가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기록되어 있어. 설사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야. 이게 세상에 시시껄렁한 말씀이 아니, 세상에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지성과 이성으로서는 감당해내기 어려운 그 말씀이야. 한 말씀이 정말로 귀함하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세요. 시달리면서 살아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삶 속에서 얼마나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얘기. 우리 마음에 안식을 누릴 데가 없어. 기댈 데가 없어. 우리 영혼이 쉴 만한 장소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발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넘쳐들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야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믿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야. 불안함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아무리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고 시련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안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을 쉬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야. 여러분 사랑받고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따뜻해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이걸 사랑을 또 나눠줄 수 있는 거 나눠주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야. 사랑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삭막해. 그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피폐하고 아주 건조해. 사막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사는 사람 달라 생활이. 예. 부모로부터 사랑 많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따뜻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주게 됐어요.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249장 찬송 한 장. 주님 사랑받았으니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새은 영광 돌리세 저 밝고 시온산 향하여 가세 내 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기쁨 전하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수 향하여 가세 내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흐르리 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이 찬송 부르면 뭔가 말해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계시를 주었다 하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이야. 사람의 지혜로는 다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야. 그러나 분명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것을 너에게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온 여기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포의 말씀인 것이에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하세요. 사실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들이 죄에서 도대체 벗어날 길이 없어. 속죄를 받을 길이 없어. 다들 죄를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살다가 죽을 때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그걸 놓아두질 못해. 왜? 평생도록 지은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죄를 짓게 되면은 양심에 걸려가지고 두근두근두근 되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두근두근 되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요, 평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면은 나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다 말을 해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건 누가 해결해 줘야 돼? 이거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이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전부 다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정욕과 욕심과 탐욕 속에서 세상을 홀족거리며 살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서 세상을 떠나는 거야. 그럼 그 죄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 털어버려야 가지. 깨끗한 집에 누추한 옷을 입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털어버려야 되는데 털어버릴 채갈이 없어. 그 방법은 오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죄의 속박에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여같이 그 모습이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던 그것을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미 죄에서 해방된 귀한 축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간에서 교통을 이어주는 것 같은 중매 역할은 제사장은. 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우리를 제사장 삼아줬다는 얘기야. 무엇으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직접 우리가 제사장에 이어서 하나님과 직접 교류할 수가 있고 주님과 직접 교류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직접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구약시대는 그렇지 못했어. 전부 다 제사장 통해서 지금 가톨릭과 같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신부에게 다 자기 죄를 갖다가 고백하고 그럼 신부가 대신 그게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린 그것이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줘서 제사장을 너희들이 삼아줬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직접 주님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 이름 부른다는 건 여러분 집에 가서 아버지 부르면 자기 아버지한테 부르지. 길 가는 사람 보고 아버지 부르면 고개 돌립니까? 아버지가 자식의 음성을 듣고 아 이건 내 자식이로구나. 이건 내 새끼가 부르는 거라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아무나 길 가서 아버지 하게 되면은 상관없는 그냥 가는 거야. 자기 새끼가 부를 때, 자기 자식이 부를 때는 이거 사람이 많아도 이건 내 새끼고 내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줘서 전에는 몰랐어.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있는지는 몰랐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로 하리라. 아멘. 이거 참 안타까운 말씀이 보니까 마지막에는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가슴을 치며 슬퍼한다고 그랬잖아요. 통곡하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져도 애곡한다. 누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 양분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계시의 말씀을 너희들이 심각하게 중요하게 너희들이 받아들일 것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때에는 애곡하는 무리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것을 500여 무리들이 보고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구나 해서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때는요, 예수님 내가 죽는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 때 전부 다 불안하고 기분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랬어요. 왜? 3년 동안 따라다니기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뭐가 돼? 뭐 속담에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격 아니겠어요? 자기들 신세가 망하는 거 아니야. 당신 죽으신다고 하니까. 사람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 그리고 툭하면은 엉뚱한 소리하고, 툭하면은 예수님을 긁어내리고, 툭하면은 딴짓하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땐 그랬는데 십자가 지고 사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0여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봤잖아요.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야. 죽어도 사는구나. 우리 선생님 같이 죽어도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그 이후에는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전하셨어요.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해. 우주를 죽어도 바꾸는 목숨인데 목숨을 내놓고 전할 수 있으면은 목숨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약에 빠진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약을 때로 약에 빠졌어요. 자격이 이득이 되지 않고 자격이 큰 것이 없으면 안 해. 택하지 않아. 제자들도 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 제자들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생선도 잡수시고 떡도 잡수시고 옆구리도 만져보게 하시고 제자들이 야 이거 우리 유령이 아닌가? 이거 뭐 잘못 본 거 아닌가? 야 내 손 만져봐라. 손도 다 보고 틀림없구나. 야 살아나셨네. 죽었지만 살아나셨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 이런 것 때문에 죽음도 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마지막 때 다시 오신 것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찌르내다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많은 백성들이 애곡한다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영광하고 영접하고 막 해야 될 텐데 왜 애곡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 세상 살면서 못돼 처먹은 짓만 많이 하니까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만 하다가 예수님 맞이하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이거 가슴을 치면서 야 이거 이제 심판받겠구나 이래서 그냥 가슴을 치며 애곡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애곡하리니 했지만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는 영접하고자 하는 신부들은 그 사람들은 애곡하지 않죠. 어서 오세요. 말 안 한다. 주 예수에 어서 오소서 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애곡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알곡은 뭐야? 천국 곳간에 들이지만은 쭉정이는 불의 태움을 만난 이와 같은 것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서두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못 들어서 난 못 믿었습니다. 핑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여기에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게 보여 알려졌다. 그가 만드신 누가 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천지 만물 자연의 모든 현상 무생물로부터 생명체 모든 전체가 누가 만들었냐? 그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서 못 믿어? 하나님을 못 믿어? 창조주를 못 믿어? 저절로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느냐? 천만의 말인 것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아주 신비롭게. 우리 지구촌이라고 하는 거, 지구라고 하는 것이요. 저 우주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먼지보다도 못해, 이게. 이 지구보다도 엄청난 큰 별들이, 수백 별, 수천 별 되는 별들이요. 헤일 수 없이 수십억, 수백여 개가 있어, 저기 하늘의 별이. 어마어마한 세계, 저기가.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곳에, 이 지구라는 곳에 벗어나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광대무변하다리.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광대무변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은 별이 없다는 얘기죠. 심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야. 이 지구라는 게 그렇게 미약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모든 것도 하나부터 천까지 만가지가 신비하지 않는 것이 없어. 신비롭지 않는 것이 없어. 저 지구에 달이 없으면, 이 지구는요, 이거 제대로 운행이 안 되네. 파괴되는 거예요. 바닷물은 민물과 썰물이 같지 않아. 조수의 간만에 차가 없어져. 저 달 때문에 달의 그 인력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다 썩어버려. 산소가 다 부족해버리고 말아. 계속해서 철수 써서 파도 치니까 이것이 뒤집어지면서 이것이 모든 것이 정화가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모든 물고기가 살게 되고 하지. 저 달만 없어도 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118가지의 원소 중에서 뭐 하나가 없어도 우리 사람들 사는 데는 어마어마한 지장이 있고,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밝혀진 것만 118가지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수십 배 이상의 감춰진 원소,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바람은 없다고 하지 않잖아요. 눈엔 보이지 않아. 크기를 또 몰라. 근데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도대체 이건 원소가 뭔가 밝혀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밝혀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저 빛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게 도대체 크기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몰라, 이거 어떻게 밝혀내지 못해,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근원이 돼가, 이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나 이런 광채라든지, 이 전파라든지, 분명히 있잖아요, 전파. 전파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화도 하고, 이게 다 인터넷도 저기 하고 하는 거 다 본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질 않아. 눈에 보이지 않냐. 이것도 다 종류가 다 달라. 예? 종류가 다 다르다는 얘기. 분명히 있는데, 있는데 밝혀내질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거는 적어.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 저절로 됐느냐? 저절로 될 수가 없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모든 만물에게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불 한 포기 봐도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이 창조주가 만들었구나.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다 가는 사람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경 말씀을, 나는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저 공상국가 여기에 유물론자들은 이게 신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에? 공산주의자들. 유물 상관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만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의 세계를, 종교를 인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신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핑계 못한다.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생명체의 근본을 하나라도, 세포 어느 하나라도 그것을 캐내지 못하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했는데
이걸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갔을 때는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야. 이걸 일반 계시야.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이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여주지 않았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특별한 계시보다도 특별한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에게 더 확고부동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특별히 계시라는 얘기. 우리는 일반적인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한 특별 계시도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게 되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우리 251장 한 장 더 보세요.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요를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 예수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사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준 형제여 주와 나와서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정리할 것은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람이 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폭탄적인 그런 말씀이고 말세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속히 될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첫 번째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흘려버리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키는 믿음의 성도, 행함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다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야. 그 당시에 아시아 일곱 교회는 온 세계 교회를 다 포함하는 그런 그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해당되는 알아야 될 선포의 말씀인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기에 주님께서는 사랑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구절절히 주님의 사랑이 개입이 안 된 데가 없어.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애곡하는 사람이 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지멋대로 세상을 산 사람들은 가슴을 쥐고 통곡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음으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마지막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교인들은, 성도들은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다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애곡하는 자가 있고 반면에는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무리가 아니라 영접하는 주님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말씀과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말일에 반드시 속히 될 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